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4대 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기억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소보두 사빌라. 에소보두 사빌라.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에 해당하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4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의 우리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내는 편지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그 책망만 있는 교회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로 유명합니까? 뜨뜻미지근한 걸로. 그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서 유명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4대 교회도 칭찬 없이, 주님의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4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4대 지방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대표적인 큰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생산되는 곳. 여러분,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석유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죠? 헐값에 샀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사람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당연히 노리죠. 매력적인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가 빈번하게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도시인데 그 매력적인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던 도시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돈은 있지만 황폐한 땅.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더 돈의 위력이 강력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4대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칭찬 먼저 안 듣고 왜 책망을 들을까요? 칭찬이 없다고요. 그죠? 이 교회에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책망은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혹평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혹평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냥 우리처럼 마음에 안 들어서 혹평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 이유를 엿보기 위해서는 우리 4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4절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표현을 보면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세상의 가치에 타협한 게 문제죠. 세상의 가치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로 타락해버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4대 지역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돈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그 돈의 힘의 가치와 논리가 지금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실까? 뭘 기대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가 세워지고 그 가치가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겠죠. 이게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따지자면 교회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세상으로 가는 방향, 교회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교회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조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그림에 더 가깝습니까? 교회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화살표가 흘러가는 이 그림이 한국교회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비슷합니까?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 많이 들어봤죠? 부흥. 우리 부흥이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부흥은 안 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 용어가 모두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는 교회 밖으로 뻗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가 외치는 부흥은 제가 알고 있는 부흥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대박이란 용어 있잖아요. 대박, 그죠? 그 대박이란 용어와 비슷한 것이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으리으리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의 아파트 평수는 점점 커지고 사업은 번창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출세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부흥이 이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노래하고 또 부흥을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해요. 이들이 자선 사업하려고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와 비슷한 것을 꿈꾼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죠. 교회 앞에 주식회사를 붙이던가, 그죠? 아니면 장사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보통 이런 문제를 말하면 우리의 시선은 대형교회를 향합니다. 맞아, 대형교회 이렇게 탐욕스러워. 저 타락했어. 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어.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 개척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좀 작을 뿐인 거지 실상 꿈꾸는 것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랄한 혹평이 한국교회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병든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냐면 우리처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신랄하게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마치 그들과 나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신랄하게 한국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탐욕스럽다고, 부흥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나는 타락한 한국교회와는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쟤네들이 잘못된 거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자기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마음이 나를 위로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담배는 끊어도 비판은 못 끊는 거예요. 맞잖아요. 담배는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판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비판을 안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비판을 해야 그래도 쟤보단 낫지 라는 그 위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경건의 시간에도 여러분 묵상하셨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룬 것이 강복교회 공동체처럼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회인 우리는 과연 이런 비판에 자유합니까? 우리의 삶의 화살표가 정말 세상 쪽으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화살표가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왔어. 이제는 세상과 전혀 구별점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몰라볼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어느 정도의 돈으로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대교회의 진단으로부터 자유하냐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대교회 저거 진짜 이상한 교회네. 아이고, 한국교회 저 사대교회와 같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에는 우리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죠? 작은 칭찬 하나 받지 못한 이 사대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책망으로 가득한 이 사대교회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소망을 발견할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이들이요,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끝납니다. 책망만 가득한 교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절망적인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소망을 발견해 봅시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그 옷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여러분, 이게요, 책망으로만 가득 찬 사대교회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는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죽어있는 사대교회이지만 그 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숨은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로.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일을 하죠? 많은 수로 일을 하죠. 다수로 상대를 제압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남은 자로 전세를 역전시키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남은 자로 전세를 역전하신 이야기죠. 또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도 남은 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강복교회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몸부림치는 그 남은 자를 한번 둘러보자고요. 보입니까? 생각이 납니까? 남은 자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정확히 한번 말해볼까요? 보였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 남은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남은 자 맞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 맞아요? 멀리서 보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신과 별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사대교회에서 찾은 첫 번째 소망은 현실에서는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소망이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거는 작동이 되지 않는 소망인 것 같아요. 남은 자를 찾아 그를 의지하는 것이 절망 가운데서 발견하는 숨은 소망인 줄 알았는데 현실을 돌아보니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저 사람은 신실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주를 목숨 바쳐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에이, 나랑 다를 바가 없어. 그죠? 현실에서는 이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힘을 좀 내서 또 다른 숨겨진 소망을 찾아봅시다. 이게 아니라면 다른 소망을 또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우리가 읽은 6절에 책망밖에 없는 사대교회의 숨겨진 소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자가 주님이 숨겨두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야, 남은 자 찾지 말고 네가 남은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지금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만 찾고 네가 그 남은 자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거든요. 되게 많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찾아 그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에 좋은 선생님이 있나, 좋은 환경이 되어져 있나, 좋은 친구가 있나
엄청 열심히 따지고 조사합니다. 왜 그래요? 좋은 선생님 의지해서, 좋은 친구 의지해서, 좋은 프로그램 의지해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외모는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따져봅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왜요? 상대를 의지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더 합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지,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죠? 꼭 실망으로 끝나죠. 의지하려 했는데 의지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성경을 몰라서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의지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인인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대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남은 자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네가 그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책망밖에 없는 이 사대교회의 소망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 꼭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셔서 이 메시지를 듣는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착각해서 오늘 교회 나온 건데, 내 기분을 착각해서 교회 나온 건데 제가 무슨 남은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우리 국무총리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그 남은 자로서 합당한 자인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주관식이 아니라 예냐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뼛속 깊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대답하세요. 입을 열어 대답.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뼛속 깊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너무 명랑하게 대답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냐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하나 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다 예스를 했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킬 목사, 신실한 성도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으로 심어두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연약하지만 이 주님의 부르심에 힘쓰는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팔짱 끼고 누가 남은 자인가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남은 자가요, 내가 남은 자가 되어 부족하지만 나와 같은 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발버둥 치다 보면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보인다. 근데 팔짱 끼고 누가 남은 자인가 보십시오.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가증스럽고 세상에 물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만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자를 찾는 신앙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증스러운 성도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함께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완벽해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연약함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소개했던 부흥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부흥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죄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그것으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의 부흥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어디가 황폐하지 않나, 어디가 좋은 땅인가,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어디가 좋은 직장인가, 그러다 실망하는 인생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 내가 가는 곳마다 오래된 곳을 그 황폐된 오래된 곳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 나를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부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 포부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거지. 죄인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세상보다 깨끗하다고 해서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비전, 이것은 세상과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만나면 동의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그 한국교회의 숨은 소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귀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세요. 저는 우리 강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큰 교회는 잘못됐어. 한국교회는 다 타락했어. 우리는 괜찮아. 이런 이상한 기준 잡지 말고 하나님이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에 우리를 소망으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죠? 그 이병헌하고 김태리라는 배우가 나와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부잣집의 큰 며느리인가요? 그 며느리가 도박판에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작 같은 거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 판에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아무리 봐도 호구가 없어. 그럼 누가 호구입니까? 내가 호구예요. 내 돈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긴 소망이 없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무너져 있는 현실 가운데 나를 소망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 가정 안에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이 정말 다 별로인 인생들만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 가정에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열방에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실망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끌어내리고 잡아당겨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꽤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일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저에게 자리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이상 그 남은 자를 찾는 인생이 아닌 내가 그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불평을 그치고, 직장을 향한 불평을 그치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불평을 그치고, 불평 가득한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만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꽤 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탐욕만 가득 찼어. 네가 남은 자 해라 라고 팔짱 끼고 있는 성도들만 가득 채워 주님께 가면 사대교회에 하신 책망을 제가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꽤 칭찬받았지, 근데 너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저는 후자의 삶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분명 책망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본문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큰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는 현장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그 숨어있는 소망을 열심히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